네,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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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거는 시편 45편 왕의 결혼식에 대한 그러한 얘기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하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왕을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하나님, 네, 이렇게 왕이 결혼식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스라엘 왕의 결혼식을 보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 이스라엘의 왕의 결혼식. 왕의 결혼식을 보면서 감동이 되어서 시를 지어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내용이죠. 그 결혼식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즐거움과 복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이 즐거움과 복이 만약 겉으로나 들어있는 화려함 때문에 즐거워한다면 그것은 저 멀리 낭떠러지보다 더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내용.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6절에 보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데, 이 땅에서 우리의 영광은 아무리 크다고 한들 결국은 멸망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진정한 복된 영원한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세상의 가장 큰 영광보다 더 크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어떤 큰 것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의 결혼식이 화려하고 복된 시간인데 그 순간 화려함만 내면 마음이 풀릴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의 왕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죠.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냥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직접적으로는 왕을 말하는 것.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난번에 우리 아주 천상의 목소리, 그 어린 아이가 부르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보이더라고요. 그 작품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너무 아름다운 자연을 봐도 하나님 생각이 나고 그 속에 그 솜씨가 느껴지고, 그리고 너무 훌륭한 사람을 봐도 그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릇인데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사람이 똑똑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이 드러나든지 그 사람이 혹여 크리스찬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본인이 그걸 깨닫고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겪고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작고 보잘것 없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낙심할 일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낙심할 때 그 속에 지금 내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어떤 것을 잘했을 때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세상에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고 내가 드러나는 것, 내가 실수하는 것, 내가 잘못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보고 계신다. 우리 영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내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지만 제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잘 될 때도 그러하기 쉽지만 못 될 때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 하나님을 아프게 한다. 우리가 못된 짓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그런 것들을 비워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의 삶이 작은 것이라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노엽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 죄송한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영광은 아무리 커도 멸망으로 가는 거고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지극히 큰 영광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아라 인 거죠. 왕이 화려한 결혼식을 하지만 왕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깊은 의미의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작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하나님의 영광 당연하죠. 승리를 해도 아니면 우리가 1등을 해도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에 크게 패하고 낭망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낭망하고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왕의 결혼식이라고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때 영광이 되는 건데 과연 알고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7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이 그 하나님이 왕 안에다가 즐거움을 부어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뛰어나게 했다.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 비추고 사는 것, 세상에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작거나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빛을 받아 비추면서 산다면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일 수도 있다. 크든 작든 뭐 어떤 일에 종사를 하고 있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체들이 다 모두 다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살고 계신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크게 낭망할 것도 없고 그죠? 너무 내가 정말 으스대면서 내가 뭘 좀 잘했다 그래서 으스거리고 내가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위대하고 영원하다. 지금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있는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그 순간 즐겁고 복된 순간이었는데 그 복은 드러난 화려함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있었기 때문에 복될 수 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 그 사건이 큰지 작은지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아니면 나의 영광이 있는지 내가 나를 드러내면서 자랑하고 뽐내고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굉장히 다른 거죠. 그 사람의 삶을. 그것을 깨달는 순간 우리는 어떤 사람? 산 생명,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살고 있다면 나는 언젠가는 유한한 생명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주신 기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 기회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발견하고 진정한 나의 주인에게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빛을 비추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복된 삶이 될 수 있다. 전도자 존 버년이 신앙 때문에 베드포드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의 몸이었어요. 그때 존 버년은 죽은 것이 몹시 죽는 것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더욱 두려웠던 것, 여러 사람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복음에 대해 불신을 가지게 될까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봐 그것이 더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만일 그 사다리를 오를 때 내가 만일 떨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적들에게 하나님의 길과 그분의 백성들에 대한 비난의 기회를 주게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나는 이것 때문에 더 걱정스러웠는데 그것은 내가 헬스칸 얼굴을 지닌 채 무릎을 덜덜 떨며 죽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죽음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그 영광이 되지 못할까봐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비난할까봐 조롱할까봐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뛰어내려. 왜 거기서 힘없이 맥없이 죽고 있어 라고 그렇게 고함치고 소리쳤죠. 뛰어내려보라고. 그렇지만 결국 존 버년은 천국이 오든지 지옥이 오든지 주 예수께서 자기를 붙잡으리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마침내 죽음 앞에서도 위로를 받고 담대한 신앙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누가 주세요? 이 힘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겨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승리하면 누구에게 영광, 우리가 패배하면 누구에게 욕이 들어갈까? 우리가 승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패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알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체가 되시도록 최선의 최고의 삶을 사시는 그러한 마지막과 같은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